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큰 깨달음이, 큰 울림이, 큰 결심과 각오와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야자한 정도 도우셔서 주의 말씀 잘 증거하고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웃으면서 진짜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하십시다.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거룩한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주신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례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세례가 무엇이고 성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등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이 성례는 1년에 2번, 3번, 4번 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제도로서만 행한다면,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나 그냥 반복적으로만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도주의나 또 형식주의나 외식주의로 흐를 뿐이요 우리에게 결코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이 성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성례 중에서 세례 받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가 뭘까요? 세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항 1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례는, 그러니까 곧 세례 혹은 성찬은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와 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표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도장, 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는 무엇을 표할까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표,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공적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 공동체 앞에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와 합하는 거라. 여기서 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예수와 뭐예요? 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런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했을 때 합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또 연합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에도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뭐예요? 제자를 딱 삼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만 삼고 그치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베풀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뭘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IV라고 인터내셔널 바이블 버슨이라고 하는 이 세계 사람들이 조금 권위 있게 인정해주는 그 NIV라고 하는 V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성령의 우리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있어요. In the name. 그래서 이름 안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여기 우리는 이름 성경, 우리 책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지만 그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인격을 얘기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저를 가르쳐요. 제 이름이 이근용이잖아요. 이근용,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요? 뭐 엉뚱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가르치죠. 여기서 이름은 바로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름은 그분들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서 베푸는 것. 그러니까 그분들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표한다 그랬어요. 세례는 뭘 표하냐라고 할 때, 내가, 세례 받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표,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세례를 받았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뭐가 되었어요? 딱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으니까.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좀 잘 알려주는 게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떼어놨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뭐예요? 합하여, 여기도 합하로 나오죠.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뭐 입었어요? 옷을 입었다. 자,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저 안에 이제 제 몸이 있잖아요. 제 몸 따로, 옷 따로, 따로따로예요? 아니에요. 이 옷은 뭐에 따라서? 이 옷 안에 있는데 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옷 따로, 제 안에 있는 몸 따로 이렇게 않죠. 우리가 옷을 입으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뭐예요? 옷을 입은 사람이라. 네가 세례를 받았어? 그럼 네가 옷을 입잖아. 옷은 네 몸대로, 네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딱 되었다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뭐요?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는 여러분들은 이 세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행위로 몸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를 이 교회가 뭐예요? 도장을 꽝 찍듯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오늘 이렇게 세례를 같이 주는 것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도 그냥 나하고 상관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무엇인가 표한다 그랬잖아요. 뭘 표할까요? 우리의 옛사람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표하는 예시.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여기서 세례는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이 세례받는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럼 누가 죽었다는 거냐?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한번 봐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누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거.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 옛사람은 타락한 이 인성 전체를 얘기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받기 전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얘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 막 내가 죄를 졌다. 그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그 사람,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가 이제 뭘까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죄를 많이 졌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던 제가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죽었구나. 죽은 사람이야.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이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6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그 옛사람이 있었어요. 이 옛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계속 졌어. 근데 나로 하여금 죄를 계속 짓게 한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됐어요. 과거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됐어. 왕은 최고 통치자잖아요. 왕이 명령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 옛사람이 이 죄가 우리를 막 지배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도록 했냐면 죄를 짓도록 이렇게 했어.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이제 죄에 거하지 않는다.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의 옛사람, 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에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세례받았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죄의 옛사람,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옛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멸망받지 않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죄 짓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 이 세례가 뭘까? 세례는 뭘 표할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4절 한번 봐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 제일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8절 한번 봐요. 8절은 더 명확하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예요? 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이 인정이 됐냐면 세례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때 누가 죽었냐면 나로 하여금 죄를 막 짓게 하는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살아나셨다면 나도 그와 딱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봐요.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때 살아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제 우리가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 내 안에 누가 사셔요?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다시 예수님과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의지하여,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막 이루었어요. 자, 그 일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뭘까요? 내가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건 내 힘으로, 내 생명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일이 다 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활용해서 그 자기가 모든 일을 이루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표와 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인가 표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인정해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첫째로 세례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되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예요. 이게 세례예요. 또 더 나가서 이 세례라고 하는 뭐예요? 내가 옛사람,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 옛사람이 뭐예요?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해. 멸망 안 받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누가 줬어? 다시 살아나도록.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고백하죠.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구?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세례에 참여하는 교우들은 세례받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세례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받은 자들께 합당한 삶을 사시는 오늘 세례받은 자들 또 세례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례 중에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의무,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아버지 그렇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세례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